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옆에서 사랑한다 그래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진짜로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진짜로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아름답게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세기 초에 이 세계가 미국과 소련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양분이 되어졌죠. 그래서 극심한 대립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은 각각 국방력, 이 군사력의 힘을 증가시키는데 나라에 사활을 걸었어요. 그래서 소위 군비 경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자신들의 체제와 나라를 강력한 군사력으로 지키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20세기 말 냉전 시대를 끝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미국의 탁월한 군사력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냉전 시대는 끝이 났어요. 그런데 세상에 평화가 임했는가?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 간의 참혹한 전쟁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발생합니다. 종교와 종교 간의 전쟁으로 사람의 생명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희생되어지는 소식을 우리는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힘으로, 군사력으로 얻는 평화는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힘으로 이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국제 정치학자 가운데 하버드대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조지프 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러한 20세기에 미국과 소련의 이 군사력 경쟁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서 결국 군사력을 통한 세계 질서 유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군사력을 통해서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이 조지프 나이 교수는 하드 파워라고 얘기를 해요. 하드 파워. 여러분, 그런데 이 하드 파워를 가지고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무엇이냐? 전 세계에 미국에 대한 반감만 높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지프 나이 교수가 이 하드 파워를 가지고 뚫지 못하던 모든 반미 감정들이 아주 높아져 있는 그러한 나라에 미국산 물품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아주 유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 나라들이 미국이 만든 물건, 할리우드 영화들은 다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맥도날드 햄버거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지표 가운데 맥도날드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맥도날드 지수. 여러분, 미제국주의라고 하면은요, 1을 가는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예,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이잖아요, 북한.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요, 코카콜라가 지금 들어간 지가 오래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북한의 젊은이들이요, 할리우드 영화 목숨 걸고 본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철의 장막과 같이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던 미국이라고 하면은 이 치를 떠는 나라에 미국산 물건이 들어가고 미국 영화가 들어갈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조지프 교수가 하드 파워와 대조되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 하드 파워와 대조되는 이 파워를 소프트 파워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프트 파워. 여러분이 소프트 파워, 영어를 써서 어려운 말이지만요, 쉬운 말로 하면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꽁꽁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궈버린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요, 형편이 어려웠지만 교회당 건물 새로 지어 놓으면 건물이 전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어떤 한 동네에 교회를 짓겠다라고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소송 제기하고 민원 제기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져 버린 것은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 기독교 개신교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을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6년 전에 2014년도에 일반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 주목해야 될 결과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개신교를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는 다른 종교나 다른 기관 단체에 비해서 정직하고 양심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무려 20% 가깝게 나왔어요.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양심이 바르지 않겠나, 5명 중에 1명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교회를 신뢰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똑같이 했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려 25%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더라.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더라.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되지 않아서 실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교회에 대하여서, 기독교에 대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의 생활이, 삶이 일치되지 않아서 저들의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버린 것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의 문을 무장해제되도록 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소프트 파워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부터 살펴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누구 닮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도의 삶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나 혼자 맺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되어진다라고 했잖아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도무지 인내할 수 없어서 뚜껑이 열리고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 원수의 침뱉은 가운데도 어린 양처럼 오래 참으셨던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 속에 열매로 맺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가 굳게 닫혀져 있는 세상의 문을 여는 진정한 소프트 파워,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여러분, 믿음이 역사를 한대요. 믿음이 능력을 나타나는데 무엇을 통해서? 사랑으로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니까요,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의 능력이, 사랑의 힘이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때만 작동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랑의 능력이 어떤 것이기에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작동을 못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사랑은요, 우리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며 낭비하기까지 쏟아붓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쏟아붓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는 것은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선생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좋은 이웃들과 성도들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서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 더 풍성한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서 다른 것 어떻게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해요. 죽을 위협도 여러 번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비굴했다거나 약해졌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 앞에, 불의 앞에, 자신을 향한 협박 앞에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주도해 나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갔던 원동력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무엇이 이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있단 말인가.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앞에, 불의 앞에, 복음 전하는 자신을 향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위협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저울질한다면요, 우리 아마 다 함량 미달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은혜로 덮어주신 것을 걷어내면요, 우리 모두 다 형편없는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새롭게 만들어주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피조물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대가를 지불한 사랑, 낭비를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요, 변화의 능력을 가져와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 혹시 호통판사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산지방법원에서 소년법정 전문 판사로 계시다가 서울로 정근 가신 천종호 판사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잠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원지법 소년부 천종호 판사. 그는 모든 문제가 대화의 단절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천종호 판사의 재판정에서는 판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년간 대화가 단절된 가족.
판사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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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어렵게 입을 떼보는 아버지와 아들. 미안하다. 처음으로 뱉어보는 말이 어색하지만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조금 더 관심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를 시작으로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벽을 넘는 아버지와 아들. 니 잘되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 마음 이해해야 돼. 너도 어른이다. 알았어? 그럴 때 마음 버리고 섭섭한 거. 마음을 나누는 말 한마디에서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됩니다. 네. 어머니하고 자주 연락하고. 네.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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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빠 미안해. 아이고 잘 그려주세요. 이 부모님하고 대부분이 원수 비슷하게 관계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사죄의 시도를 해야 됩니다. 예,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게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거든요. 사랑한다는 말도 전혀 평생 해보지 못한 아이들 있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그 법정에서 자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는 그런 분도 있고요. 아이들도 처음 해봤던 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들하고 부모 간에 기초적인 소통이 안 돼 있거든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재판정에서야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왜 그동안은 이 짧은 한마디를 하기가 어려웠던 걸까요? 앞으로 사과 치는 거다.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말을 잘 못하는 민족에 속합니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이렇게 억지로라도 해놓으면 그 마음이 이미 통해버리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아이도 그 한마디로 그냥 지나간 세월이 그 단어가 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천정호 판사님을 교회 강사로 모시려고 섭외를 했어요. 그런데 천 판사님을 강사로 모시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조건이 천 판사님이 판결 내리시는 소년법정에 가야 돼요. 가서 이 소년법정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방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데 손수건을 준비해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법정 가는데 무슨 손수건을 준비를 하나. 그래서 방청을 했어요. 1시간 50분 정도 소년법정이 이루어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천 판사님이 호통을 치십니다. 용서 안 해줄 거라고, 판결 안 바꿔줄 거라고. 그런데 아들, 딸들이 이렇게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10번 외치라고 해요. 10번. 그리고 아이들이 10번 외치고 나면요, 부모님에게 아들에게 미안하다, 아들아 사랑한다 10번 외치라고 해요. 처음에는요 판결을 한번 바꿔볼 수 있나 싶어가지고 무뚝뚝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10번 말 나오기도 전에 전부 그냥 눈물 콧물이 흘러버려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생을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고, 아빠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지 못해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범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징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더라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의 변화, 이 능력을 믿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셋째로 사랑의 힘을 믿어야 돼요.
사랑의 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는 것은 왜 그렇게 느슨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것인가?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빤해졌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사랑 빼고 나면요, 그건 정말 안고 빠진 찐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사랑을 외친데 교회에서 사랑이 실종되어진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사랑이 명사로 굳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동사예요. 동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행동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함으로 그의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동사예요. 동사.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공식이 들어있어요. 무엇인가? 사랑하사, 두 번째 주셨으니, 세 번째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결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잖아요.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할,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엑기스가 녹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천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사랑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랑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이 사랑은 항상 타인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타인 중심적. 여러분, 사랑하사 그 다음에 나의 만족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사 누군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얻게 하심이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내어준 결과가 내가 누리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이득 보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이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 득을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쌓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이 최고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평생 돈을 쌓고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만족하고 자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돈을 쌓으며 사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지위를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더러는 돈보다 더 센 게 권력이다, 힘이다라고 하면서 힘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쌓으면서 살아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인생에 무엇을 쌓으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여러분, 성도는 모름지기 은혜를 쌓으면서 사랑을 남겨야 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 기억나세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 한마디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유명한 깡패였어요. 황해도 안악군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여러분, 부유한 양반 집안이었지만 여러분, 깡패 중에서도 상깡패예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이분 별명이요, 안악골 호랑이였어요. 오죽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눈 뜨면 소원이 오늘 제발 김익두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놀랍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변화가 됩니다. 1901년에 김익두 목사님이 황해도 재령읍에 여러분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 전도사 때부터 아주 기이한 능력들과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낮에 낮술을 먹고 취해가지고는요 주먹을 휘둘면서 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시비를 걸어요. 그러고는 와가지고는요 영문도 없이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실컷 두들겨 패다가 여러분 이 두들겨 패다가 술이 깼어요.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자기를 두드려 팬 사람을 보고 다 때렸냐? 라고 물어봅니다. 다 때렸냐?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술이 번쩍 깨는 거예요. 나 이제 오늘 죽었다. 나 이제 죽었다. 이 사람이 김익두인데 나는 이제 뼈도 못 추리겠다. 그런데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 이 술 취해서 자기를 때린 사람에게 딱 한마디 남기고 부흥에 가던 길로 그냥 가십니다.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그 덕은 네가 보는구나. 예수는 내가 믿고 그 덕은 네가 보는구나. 여러분, 주먹이 약해서 참았을까요? 성질이 온화해서 참은 걸까요? 여러분, 이 김익두 목사님 일대기를 보니까요, 목사님이 되신 이후에도 성격이 불같아가지고요 막 불효령이 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참았을까요? 영문도 없이 나를 때린 사람인데 왜 그냥 참고 넘어갔을까요? 그 대답이 김익두 목사님의 말 속에 들어있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는 내가 믿고 그 덕은 네가 보는구나. 여러분, 첫째로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사람 벌써 죽었지요. 둘째로, 내가 예수 믿은 덕을 누군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덕을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요, 우리 삶 가운데도요, 이렇게 분하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고민되지요? 성격 같아서는 그냥 한번 확 엎어. 여러분, 이럴 때가 하루에 12번도 더 있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그냥 넘어가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상황인데 우리 참아요. 기꺼이 참아요. 여러분, 성질이 없어서 우리가 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질로 따지자면요, 우리 다 한 성질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뭐 바보라서 참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똑똑해요. 알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참습니까? 왜 양보합니까? 왜 그냥 넘어갑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 안에 좌정하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참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참는 것, 우리 힘으로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못 참아요. 우리 능력으로는 못 참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 사랑의 힘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를 의지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요?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5절을 먼저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이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 사랑하실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의존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사랑을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랑은요, 반드시 변질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결혼식 가보면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했다고 사랑의 서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약했는데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이혼율이 높을까요? 결혼하는 그 순간에 거짓말한 것입니까? 아니요. 진지하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진지하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한 여자가 한 남자를 평생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남편이 50대가 넘어서도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인다면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기서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정신과 가지 않아도 여러분 50이 아니고 60대고 70대고 80대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부부가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날마다 부부 각자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으로 이 사랑을 공급받을 때 날마다 우리 안에 넘치는 이 사랑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가족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고부 간의 문제. 여러분,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문제는요, 그 엄마 때문에, 그 아빠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그 아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하고 인정할 내용은요, 나에게는 이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사랑을 날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맺는데요.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처음에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해도 그냥 있으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졌어요. 사랑이 식어버린대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먼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대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맨정신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맨정신으로 못 살 것 같으니까요,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에 의지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성도가 정신 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술 드시고 나서 아침에 술 깨려면 뭐 드십니까? 여러분, 술을 안 드셔보셔서 잘 모르십니까? 해장국 드시기도 하고 우루사 드시기도 하고 바카스 드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도록, 영적인 해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바로 기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러운데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옵션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정신 차리고 성도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요, 서로 덮어주는 거예요. 서로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흥신소에서 나오셨어요? 왜 남의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우리 서로 까발리기 시작하면요, 부끄러워가지고 우리가 인생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관심도 가지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아멘. 자, 우리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과거 들추어내지 않도록. 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 단계라 그랬어요. 첫 번째 단계. 여러분, 기독교 사상가 가운데 헨리 드러먼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제대로 살았구나라고 하는 때는 언제뿐이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며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증거하고 누리고 살았던 그때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이 왜 크리스찬들을 보고 실망한다고요? 말과 행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로는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들의 삶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와 물난리를 겪으면서 지금 우리 모두가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교회의 영광도 땅에 떨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사랑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은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 없고 입신양명을 위해 세상과 보타여 세상을 사랑하였던 것,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적극적으로 나누고 베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죄인도 원수도 친구되게, 동력자되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날마다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이 위대한 명령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